여러분들 전에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죠.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음으로 가지기란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우리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걸 믿음으로 가진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조그만한 시험 하나,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 그 믿음의 뿌리가 완전히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의 연수가 더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실제적인 삶의 열매들로 맺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 위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일 수가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믿음과 신앙의 체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받으라고요? 믿음으로 받으라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의 역사를 발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체계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그 일이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은 내 삶 속에는 단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고 이와 같은 일들은 내 삶 속에 일어날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그 모든 문제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다짜고짜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우리 눈에 본 적이 없는 그 일을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뭘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나사로를 왜 살리셨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에스겔 37장 14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죽었던 자들에게 대언함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죽은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들을 다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학적인 부분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학적인 부분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몰라도 사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신학을 알아도, 아무리 많은 신학을 알고, 아무리 많은 말씀들을 알아도 그 말씀들이 삶 속에 적용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신학이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신학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왜 살리셨을까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살리셨어요. 믿음 때문에. 두
가지의 믿음이에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죠?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역사적인 사실은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반드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주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외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뭐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니고데모 바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최고 가는 율법학자예요. 그 사람이 누구의 말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죠.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거듭나? 거듭나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다시 엄마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뭘 모르기 때문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는 그 부활의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금 상황 가운데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을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그들이 믿고 확신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면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며칠이 지났다라고 그럽니까? 며칠이 지났다라고 그래요? 네, 기본적인 지식으로 나흘요. 왜 나흘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3일장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장례식 절차가 계속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나흘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4일째 되면 이제 시체가 썩어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나고 3일 지나고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사람이 살아날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고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뭐하는 과정이에요? 확증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죠.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어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 말하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이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까지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흘째 되는 날 오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병든 오라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오라버니를 고쳐주셨을 텐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을 텐데, 그 원망이 섞여있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나사로가 물리적으로 지금 너희들이 보는 눈앞에 현실적으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마르다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사이에 뭐가 생겨요? 벽이 하나 놓여져 있어요. 벽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어떤 벽이 놓여져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정말 물리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정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오셨지만 마르다는 거기에 대한 지식적인 개념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말씀 자체를 어디로 밖에 끌고 갈 수 없는가 하면 그렇죠.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겁니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동문서답인 거잖아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포인트가 전혀 안 맞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지금 마르다가 믿는데요, 안 믿는데요? 믿는데요. 그러면 마르다가 지금 생각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사로가 물리적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아닙니다. 그 믿음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 믿음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39절 보세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나사로가 안치되어 있는 그 돌무덤에 돌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을 치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마르다가 막아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오라버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거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뭐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은 자조차도 살려내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생명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지금 마르다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일 뿐만 아니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는 있겠지만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신 건 무엇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라비를 살려내시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위로자로 여기에 지금 와 계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디까지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40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실현되어지는데 그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은혜, 가장 필요한 기쁨, 가장 필요한 즐거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허락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뭘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음이 뭡니까? 주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 모든 일조차도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건 이미 작정을 하고 오셨다는 거죠. 나사로를 살려내겠다. 근데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일은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 구약에도 죽은 자를 살렸던 역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복음서 이후의 서신서에서도 죽은 자를 살려낸 역사가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3층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살려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죽었던 그 청년을 살려냄을 통하여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한 거예요. 확인함을 통하여서 뭘 가지게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신학적으로 가야 될까? 이걸 신학적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묵상적으로 가야 될까? 그걸 너무 많이 고민하다가 신학은 제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묵상은 뭘까? 그걸 고민하다가 발견한 한 가지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믿음을 통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 뭘 보라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 가운데 가장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려보십시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죠. 그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는데, 그러면 그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여 살려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의도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 그리고 그 베다니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나사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그 한 인간을, 죽어있던 그 영혼을 살리심을 통하여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이야기를 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이 그걸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본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은 자도 뭐 할 수 있어요? 살려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하나님이 그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뭘 보여주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을 누가 예언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후로 700년 동안 오고 오는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심지어는
창세기 3장 15절 그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은 곧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예표로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죽은 자가 부활한 그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죽어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회복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제자들과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고 알리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11장의 표적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마지막 표적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을 누구로 알리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시고 알리시기 위해서 나는 생명을 주고 나는 회복을 주고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너희의 삶을 채워낼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다. 그걸 알려주셨을 때 그걸 무엇하러 그걸 알려주셨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기적을 체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을 가져야 표적이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 없어요. 오죽하면 성경이 얼마나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겨자씨 한번 보셨어요? 저는 한번 봤어요. 선교사님이 그 조그마한 봉투에 겨자씨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봉투를 보여주시는데 새까매요. 새까만데 이게 그 선교사님 이야기하로는 이게 한 수천억 개 정도는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보니까 새까매요. 근데 거기서 하나를 골라낼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그냥 이만한 공간에다가 점 하나 찍어놓고 그거 찾으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성경이 오죽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지우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마르다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사로가 부활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믿음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불러서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때도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그 영혼이 완전히 떠났어요. 주님,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생명의 기대가 없습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서 옆에 세워두고 그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나사로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꽝꽝 믿으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신념이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걸 듣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보십시다. 42절 같이 볼게요. 42절로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불로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이 42절에 나오죠.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랍니다. 제자들과 무리를 위함이에요. 그 제자들과 둘러선 무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생명이시고 주님께서 회복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참된 메시아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우리가 믿어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보여주셔서 믿는 거예요? 네? 보여주셔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 하면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날마다 보여주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날마다 보여주고 계신데 날마다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되는데 눈도 안 뜨고 하나님 안 보입니다. 우리 아들이 집에 들어가면 아빠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하자 그래요. 여보나 무궁화 아니야? 아니야 고구마야. 그래 그러자 그래.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이 녀석이 하는 게 있어요. 아빠 내가 눈을 감고 이렇게 돌아서서 눈을 감고 있을 테니까 내 앞까지 와서 나 탁 쳐 그래요. 여러분 게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는 거 잡아내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고개를 탁 돌려서 저를 탁 보고 눈을 탁 감아요. 왜요? 빨리 오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면 겸손한 마음만 가지고 오면 주의 생명의 말씀이 들립니다. 왜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실 때 그들에게 믿음을 줘서 끌고 나오셨나요? 보여주셨잖아요. 10가지 제약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따라 나와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게 어떤 영광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기도원 전쟁을 아시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13만 5천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3만 2천 명입니까? 처음에 모였는데 너무 많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좀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는데 이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냇가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냥 고개를 땅바닥에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 쓸모없다.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사주경계를 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먹는 그 사람만 골라내라. 그러니까 몇 명이 골라서요? 300명이 골라서. 300명이 10만 명, 13만 5천 명을 죽이려면 도대체 한 사람이 몇 명을 죽여야 됩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승리를 이끄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 때문이라니까요. 봐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생명의 주님, 회복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능히 그 일들을 나를 위해 행하심을 통하여서 내게 믿음을 가져라.
나로 하여금 그 회복의 소망, 생명의 소망을 가져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목사의 특권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하시겠지. 여기까지는 하시는데 여기까지는 안 되실 거야. 아, 금액이 너무 커. 일이 너무 커. 이건 안 되실 거야. 그건 누구 생각이요? 예,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건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이유를 물으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주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걸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그걸 통하여서 생명의 주님을 붙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붙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그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짐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음 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넉넉하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죽어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살려냅니까? 항변하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 이곳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 주님 안 계셔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위로가,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위로가 하늘의 위로예요. 그 하늘의 위로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만지고 끌어안고 그 오라버니와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불가능한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불가능하지만 이 불가능을 통해서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가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가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곳에도 내 믿음의 뿌리가, 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그렇게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고 그렇게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시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믿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근래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 된다 하시면 되는 줄 알고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된다 하시면 천하 없어도 그 일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여 내게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사로의 그 생명의 역사를 체험한 그 영혼들이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보게
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기도하십시다. 시간